성경의 구조가 그런데 바로 이 출애굽에서 그것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은혜로 불러내서 내 백성을 삼았으므로 그럼 내가 얘기한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지요. 민수기를 보세요. 얼마나 이 광야에서 민수기뿐 아니죠. 출애굽기 이후에서 민수기까지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은 매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인도해 줍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반복이요.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가 또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가서는 사사시대에는 안 그랬는가? 아니, 또 반복이에요. 7번 반복이에요. 왕조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중간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통합측은 마찬가지예요. 합통측 마찬가지예요. 한기총은 마찬가지예요. 한교년 다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다음에 완전히 쓸어버리고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구루터기를 두시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는데 그 백성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들어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보세요. 실루엣을 보세요. 별로 뭐 가지고 나온 것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어디서 길쌈하고 어디서 뭐 배를 짜가지고 옷을 해 입었겠어요. 그들의 입은 옷이 어쩌다? 헤어지지 않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대물림을 했지 않겠어? 사람은 컸을 거 아니에요. 사람 커가는데. 참. 광야 생활은 시은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대성회의 장소가 이 광야예요. 광야 40년. 자, 여기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건너왔느냐 하는 건 성서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위에 갈대밭으로 왔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밑으로 왔을 것이다. 그럽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장경 어떤 목사님 말처럼 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장경 그 목사님 말 가운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책 딱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책 딱 한 권 읽고 그 분야에 책 딱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장경 그 목사님도 어떨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강준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100권씩 읽어요. 우리 책에 월간 목회에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홍대 앞에서 새로 개척한다는 그 목사님은 하루에 2권씩 읽었다고. 한 달에 한 50권 읽는다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전도서에 뭐 자문이나 그런 데 보면 책을 많이 읽어도 문제고 많이 안 읽어도 문제고. 이러나 저러나 참 성직자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어쩌다가 또 제 아들도 목사가 돼가지고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는 다 살았지만 이 참 폐역한 세대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이것도 인간적인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했을 텐데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로 건너왔는가는 모른다. 그런데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가 중요한다. 왜 불러냈느냐 이거야. 왜 불러냈느냐. 왜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했던 걸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요수아, 갈렙, 아론, 미리야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죠. 사용한 다음에 그 역할이 끝나면은
엑스트라들은 무대에 불이 꺼지면은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면서 퇴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건너왔느냐? 이거 늘 쟁점인데 우리나라 구약의 권위자 박준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진쳤던 장소를 알게 되면은 어디로 건너왔는지 어림잡을 수 있다 이거야. 그 이제 14장 1절에 나오지요.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진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 진친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센 땅, 그 람셋에서 숫꽃, 그 다음에 이제 에담, 그 다음에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리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거기 진쳤는데 그 다음에 박준서 박사 하는 말이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가 지금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그건 명답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디로 건너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지 말아라.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보다는 저 갈대밭 그쪽으로 온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해가 간다. 그러면 열재앙도 다 기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애를 낳은 건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어떤 건 자기 기호에 맞는 것은 기적적인 신비로운 것을 믿고 또 어떤 것은 막 열을 내서 그게 이론을 전개하려고 그래요. 무엇이냐 말이죠. 이게 알 수 없다. 이게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장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문은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슬금이 받아들이는 처사.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준비해 가지고 바닷물을 밀쳐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벽처럼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깊은 곳이 아니냐? 1m도 벽입니다. 30cm도 벽이고 벽이란 건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지요. 민수기 33장의 출애굽 이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암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암송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걸 암송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자에게는 유리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는 마라, 엘림, 덥과 알루스, 르비듬, 시내산. 시내산에서 한 1년여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그 다음에는 뭐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별로 큰 그 기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호르마, 호르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38년간 유리방황을 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본, 디본갓, 이에아스, 그 다음에 느보산, 요단강, 아이성,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중요한 것들은 머리에 넣어 놓으면은 이 민수기까지를 설명하는데 물론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야죠.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랍니다. 신명기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시대 290년이 끝나고 BC 1876년 야곱과 66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후손들에게 언약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다. 그런 다음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갑니다. 정복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양강나팔을 붑니다. 양강나팔은 뭘로 만들죠? 양강나팔은 뭘로 만듭니까? 예, 이런 게 넌센스 질문이라 그런 거. 양각이니까 양의 뿔이 아니에요. 양각. 예. 그래가 쳐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중부를, 그 다음에 남부를, 그 다음에 북부를. 이제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뭐 여기 여리고도 나오고 아이성도 나오고 뭐 세겜도 나오고 뭐 하솔도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합니다. 일단은 승리하지요. 승리합니다. 왜냐? 정복을 하고 이제 그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니까, 분깃들을 나눠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학입니다. 여호수아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 정복을 안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7장에서부터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 말이죠. 아모리, 가나안, 여부스, 헷, 브리스, 히위, 기리가스. 이 완전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든지 완전히 쫓아내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뭐 다 밀어붙이다가 뭐 조금 골짜기에 남아 있으면 뭐 그냥 놔두고 또 철병가가 있으므로 좀 놔두고 하는 것이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나온다고요. 이게 여호수아가 완전 정복이 아니라 밀어붙이고는 그냥 놔둬버렸다고 말이죠.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문화가 오염됐단 말이지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지역에 있는 이 토속신을 섬기는 것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느냐?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그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 버렸으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될 터인데 그렇게 안 됐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지요. 여호수아 수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수 그러면 110세예요. 모수 그러면 120세고. 백수는 몇 살이에요? 백수 99. 그 백수가 일백백자를 쓰지 않고 이걸 쓰거든요. 백수. 일이 하나 없다 이거야. 일이 하나 없으면 흰백자잖아. 그 백수에. 99. 88이 미수. 미수는 88. 이 미에 쌀미자니까 미수. 77이 이제 희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들었어요. 여수, 모수. 여수, 모수. 모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전 뭐 제가 오래 살 생각은 없으니까 저도 앞으로 50년만 살려고 그래요. 상당히 비웃은 그런 느낌이 있네.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명기적인 모든 임무를 수행했느냐?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극은 시작되기 시작했다. 사사기 1장 2장을 보니까 그들이 남아 있었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우상 숭배 문화가 찌들어가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어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고 그러죠. 그럼 우리도 여호수아 본받아야 되는가? 근데 3절이 그것을 커버해 줘요. 예.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다? 예?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다? 그 몰라요? 4절.
4절이에요. 예. 여호수아 후름에 나오는 거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거할 곳,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거든요. 예, 가나안 이 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품이라고. 자,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정복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정복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梦매도 그리던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복지에 가서 가나안 문화, 레위기 18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가나안 풍속과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했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이 중요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가 그 정도만 돼도 난 뭐 조금만 감추고 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조금만 감춘 그 정도도 우리는 가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완전 순종을 바란다. 완전한 순종. 자, 드디어 사사시대가 전개됐습니다. 사사시대는 꼭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이거 빠져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한번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압이 어디 있어요? 모압이 쳐들어왔고, 여기다 번호를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블레셋 어디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가나안이 이게 뭐요? 가나안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예? 여기 이거요? 네. 가나안. 그 다음에 미디안. 네.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가나안. 가나안이 두 번 쳐들어오잖아요. 한 번은 삼갈이 물리치고 한 번은 삼손이 물리치고. 네. 메모, 불가, 미암불. 저는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사사기가 딱 순서대로 돼요. 메소포타미아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온니엘. 사사가 물리치지요. 그 다음에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는 왼손잡이 에훗. 네. 그 다음에 또 미디안이 설 때는 기드온. 이거 삼갈 세 번째. 그 다음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저 딸을 그게 서약하고 나간 입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사기 구조가 거의 끝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는데 사사시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끊임없이 주변 족속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해야 되는 원인이 뭐이냐?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다. 바알은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남신이 바알이고 여신은 아스타롯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여기 바알 신을 섬겼다는데 여자만 그려놨느냐? 여신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남신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의 가정과 신당에는 항상 이 여신을 바알의 아내를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는 크게 그려놨어. 사람보다도 크게 그려놨는데 12인치 정도밖에 안 된대요. 좀 안에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드느냐? 가정에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전은 크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들은 조그맣게. 그러니까 좌불상 이런 게 천불상 이런 거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 야곱이 나올 때 삼촌 라반이 쫓아와 가지고 네가 말이지 가는 건 그렇다 치자. 왜 내 신까지 말이 도둑질해 가지고 내 신까지 가지고 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신이 드라빔이지요. 그런데 그 신 드라빔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디다 감춥니까? 말 안장 밑에 작은 거라고 말이에요.
야곱 본받아요? 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이제 우상이나 섬기고 자빠졌는 그런 아내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게 이제 35장에 가서 야곱과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 32장의 기도, 야뽕아, 33장의 형과의 화해, 34장의 디나가 이제 겁탈 당하면서 전쟁이 나고,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순탄치 않구나. 형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이고 뭐이고 이런 거 전부 내라 해서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비로소 내가 28장,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야곱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30장, 창세기 30장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다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을 택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제 손자 아들이 그 제이콥이라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곱 본받아서 야곱처럼 되면은 말년에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저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430년 만에 고국에나 돌아오고 아주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지나간 말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 손자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이 제이콥 내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 제이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뭐이냐? 다니엘이에요. 그게 다니엘로 바꿨대요. 그 약을. 왜냐하면 거기서는 또 이제 그 뭐 크리스찬들은 그런 또 이름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미국에 그 올리는데. 그러냐고 전화 끊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다니엘이 뭐 황관장이란 말도 있는데 뭐 황관장 아니라고 좋다. 그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국에서 말이지요.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말이놓고 기도나 하고 뭐 그래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좋은 점만 보고 이름을 따는 거예요. 제 은사님도 데이빗이거든요. 다윗이거든요. 은사님 남의 아내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이 땅에. 뭐 얘기를 지금 뭘 하다 딴 데로 다 가버렸는데.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이죠.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이지요. 네. 가만히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외적이 침범해 오면은 지파가 동명을 했어요.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연합 안 해주는 거야. 아예 지파 동명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 힘이 약한 거예요. 저 쳐들어오는 그쪽을 봤더니 거기는 그냥 왕정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오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 이렇게 나오고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은 큰 것을 경영하시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안 따먹도록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위치 눌러야만 움직인 걸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단호하게 막지 그렇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막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왕을 세운 것이 바로 사울이라. 사울.